여러분 제가 몇 사람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살레르, 반고흐, 그리고 다이애나 항테자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살레르는 모차르트와 평생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인생이 망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게 살리에르는 원래가 그렇게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살리에르입니다. 그리고 이 반고흐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반고흐가 뭐냐면 비교하다가 망했습니다. 누구랑 비교?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죠. 그래서 동료 화가들하고 비교하다가 고마워. 고마워. 네, 그리고 다이애나 항테자비는 영국 그 항테자의 아내인데요. 왕실 안에서 계속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비교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비교하다가 인생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했고 놓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비교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결혼한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다 계시는데요. 저는 비교가 꼭 안경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경은 여러분 늘 끼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교는 다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게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데 비교할 때 쓰는 말들이 있어요. 몇 가지 말들을 정리해 보면 나는 남들보다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거나, 또는 저 사람은 벌써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손주 나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한데 벌써 손주가 나와가지고 아우 막 손주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청년들, 결혼 못한 청년들, 나는 아직 결혼 못했는데, 또는 나는 아직 취직 못했는데, 나는 아직 뭐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거기에 또 이런 비교하는 말을 씁니다.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할까? 이런 말들을 쓰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비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라는 게 안 하고 살 수가 없고 늘 우리는 이 비교 속에 살아가고 또 이 비교 속에 살다가 어떻게 되면 인생이 참 불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비교가 뿌리째 뽑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비교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하기를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이 말은 비교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 보니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비교를 세 가지 대상으로 한대요. 첫째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비교한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 저 집은 아이들이 뛰어나,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를 잘해, 저 친구는 연봉이 높아, 저 집은 평수가 커. 자, 이렇게 하면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드는 마음이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만사가 자신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배 나왔잖아요. 뭐 어떡하라고요? 다음, 여러분 또 누구랑 비교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물어보면 공부 잘해? 그러면 아유 제 밑에 10명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도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연봉이 못한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교만해지는 거죠.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들이랑 비교하면 뭐가 생기냐면 자꾸만 경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는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옆으로 하든 우리는 비교 속에 살아가고요. 이 비교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에 비교에서 자유함이 생길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그림이 총 29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잘 따라오면 설교 한 편이 그냥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것들 중에서 돈 비교, 가정 비교, 자녀 비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럼 돈 비교는 뭐예요? 저 사람은 참 나보다 돈이 많다. 저 집 가정 형편은 참 좋다. 저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참 좋다. 그리고 저 집에는 빚이 없다 하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고 또 뭘 비교하냐면 가정을 비교하는 겁니다. 저 집은 저렇게 왜 이렇게 다정하게 보일까? 이 말은 우리 집은 다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자녀 비교를 합니다. 무슨 비교를 합니까? 저 집 아이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노예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계속 이제 저한테 나이도 많은 목사님이 저쪽 고림에 사는 목사님인데 뭐 고림에 하면 한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이들이 학원도 안 다닌다고 그런데도 공부 잘한다고 이게 한 1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 잘한다. 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자랑 3가지가 있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배우자 자랑. 배 아픕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학원도 안 다녀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도 잘해요. 결혼도 잘해요. 막 이렇게 최근에 또 결혼까지 했거든요. 아니 학원도 안 다닌 거하고 결혼하고 뭔 상관입니까? 계속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교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보다 저 집 자식이 좀 덜해 보이고 못해 보이고 잘나 보이고 경쟁해 보이고 이런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90점을 맞으면 만족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90점을 맞고 나서도 그 친구 몇 점 맞았는지를 꼭 물어요. 그래서 옆 친구한테 50점이래요. 95점 옆 친구가 맞으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김경열 교수라고 심리학 교수가 하는 말이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 비교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작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크고 땅이 넓으면 옆에 사람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옆에 보면 사람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유독 비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뭐 합니까? 저쪽 셀 좀 봐. 저쪽 셀은 정말 굉장해. 막 훈련도 열심히 받고 리더 말도 잘 듣고 또 셀원들은 그럽니다. 저쪽 셀 리더 봐. 너무 좋아. 우리 셀 리더 너무 개팍해. 비교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막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저 성도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당신은 기도를 왜 이거밖에 안 해? 하면서 비교하고 하여튼 비교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느 지역이 있냐면 투르키예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상황에서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교인들끼리 너무 비교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갈라디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이 서로 비교하고 하니까 바울이 너희들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의 해법이 있다. 비교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해법을 알려준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어떤 비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도 받았겠다. 유대인이 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더 진짜 신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반면에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를 받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고.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상황이니까 자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냐면 차별하고 비교하고 이러니까 이 모습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서로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비교가 넘치니까 서로 눈 흘기고 막 이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비교를 비유했어요. 뭐에 비유했냐면 뜨거운 컵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컵이 이렇게 있으면요, 컵이 굉장히 뜨거우면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비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교를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에서요, 비교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요, 평생 비교하다 살았어요. 누구를 비교했냐면 다윗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다윗보다 못하니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을 감옥 속에 살았어요. 비교의 감옥. 근데 누구의 감옥이냐면 다윗의 감옥 속에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고 있다면요, 그 누군가와 그 누군가의 감옥 속에 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와 그 집과 계속 비교하면요, 여러분은요 철수 엄마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셀 리더와 어떤 셀과 자꾸 비교하고 있으면요, 결국은요 그 사람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속이고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면서 기준을,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교만해지고 열등해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요. 비교를 남과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하지 말고, 옆집 사람과 하지 말고, 뒷집 사람과 하지 말고, 직장 동료와 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하고 하지 말고, 셀과 하지 말고, 다른 교회와 하지 말고, 외모와 하지 말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장 4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자기 행위를 살펴라. 비교를 할 때 그러면 뭐예요? 남과 하지 말래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누구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하고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실력과 다른 사람의 실력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랑할 것이 누구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쁜 일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금을 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순도를 시험해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을 가지고 점검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비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자랑할 것이 생기는데요, 저 자랑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오는 기쁨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제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났지, 내가 못났지, 이거의 자랑이 아니라 나 자신, 특히 뭐예요? 어제의 나보다 성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는 그 기쁨에 대한 자랑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은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과 하지 말고, 다른 셀과 하지 말고, 다른 리더와 하지 말고, 다른 성도와 하지 말고, 다른 집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실력과 하지 말고, 뭐와 하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 뜻입니다.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했습니까? 똑똑한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비교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모두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비교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간 낭비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비교해야 합니까? 어제의 나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존 우든이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NBA 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선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농구 경기할 때 다른 팀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연봉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실력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연봉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력, 다른 사람의 능력, 그거 자꾸 보면 그 사람한테 갇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훈련하고,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그 어제의 자신과 자꾸만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비교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제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하고, 어제보다 가족을 조금 더 배려하고, 어제보다 감사를 조금 더 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가족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말고, 다른 회사와 비교하지 말고, 뭐예요?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져야 합니다. 그걸 비교해서 좀 더 나으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마치 인생생활과 믿음생활은요, 하나님과 함께 등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등산할 때에 대부분 배낭을 맵니다. 그럼 배낭을 멜 때에 내가 이렇게 걸어갈 때 옆 사람을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옆 사람이 얼만큼 갔는지, 옆 사람이 어느 배낭을 맸는지, 옆 사람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지, 그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산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내가 조금 전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러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나 자신과 비교하고, 나의 조금 전의 발걸음과 비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옆에서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옆 사람이랑 비교하면요, 자꾸 지칩니다. 할렐루야? 원래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때 이 비교를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비교냐면, 자,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부드럽지 않냐? 그러면 다른 집 남편은 부드럽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남자는 다 배영준 아닙니다. 다 무뚝뚝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한번 봐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다시 태어나도 다른 남자랑 말이 뭐예요? 지금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다른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너무 비관적입니까? 자, 여러분, 비교할 때 누구랑 비교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엄마가 되면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교의 또 하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자기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짐에 집중하라,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역할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관심에 빠져서 마음에 저 사람이 공부 오늘 얼만큼 했냐, 저만큼 했느냐, 저 사람의 이번에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짐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의 뜻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낭이라는 뜻입니다. 배낭.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꼭 맞는 배낭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낭이 뭐냐 했더니 책임 있는 의무,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배낭에는 예를 들면 여기 정재환 형제가 있는데 정재환 형제에게는 어떤 배낭이 있습니까? 가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역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해야 될 배낭이 있는 거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 대한 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사명에 대한 배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짐을 졌느냐, 어떤 배낭을 졌느냐,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가졌느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비교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부모로서의 짐, 자녀로서의 짐, 공부의 짐, 직장생활의 짐, 학교생활의 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짐,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짐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짐에 집중하고 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68편 19절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맨 위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이 짐을 진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같이 들어주신다 또는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배낭에 성실하게 지고 가면 그 짐이 무거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짐, 공부의 짐, 기도의 짐, 전도의 짐, 섬김의 짐, 사명의 짐, 직장의 짐, 모두 우리가 지어야 될 짐입니다. 이 짐을 지을 때 다른 사람의 짐과 비교하지 말고 그 짐에 내가 집중하신다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화를 설명을 하면요, 여기 우화가 하나 등장하면요, 예? 우화, 저기 나비 보이죠? 나비는 짐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편해요. 우와, 나는 짐이 없다. 그러면서 개미 밑에 봐요, 개미. 개미가 지금 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짐을 지니고 있는 개미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나는 무거운 짐도 없고 곡식도 없어. 너 그렇게 무거운 짐을 메고 다녀, 무거운 곡식을 메고 다녀. 인생은 그렇게 힘들어. 자유롭게 살아야지. 나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자 여러분, 나비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개미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살아남았습니까? 저 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에게 해야 될 의무, 역할, 그거에 집중하면요, 그 역할이, 그 짐이, 그 사명이 여러분을 살리는 배낭입니다. 그리고 그 배낭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시고 짊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남의 짐에 너무 관심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의 짐, 다른 사람의 역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요한복음 21장 21, 22절에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짐에 대한 사명은 관심도 없고 본인의 의무는 관심도 없고 누구를 지금 신경 쓰고 있냐면, 누구의 사명을 신경 쓰고 있냐면 요한에 대한 걸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인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데 나는 요한처럼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저 요한은 과연 나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사명을 이루면서 더 잘 될까? 계속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비교죠, 비교.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에 지금 갇혀 있냐면 지금 사도 요한의 비교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도요, 다른 사람을 자꾸 신경 쓰게 되면요, 뭐가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도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교의 감옥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불안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너는 너의 짐을 지면 된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역할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명하는 사람이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다른 셀원들과 다른 셀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셀 리더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사명, 다른 사람의 연봉, 다른 사람의 공부, 다른 사람의 실력,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요,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낭비가 됩니다. 뭐 하느라고요? 열등감 빠지느라고. 뭐 하느라고요? 교만하느라고. 또 뭐 하느라고요? 경쟁하느라고요. 신경 쓰느라고. 앞에 거. 이거 보세요.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시간을 뭐 하느라고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비교하느라고. 저쪽 셀리더는 참 좋은데 우리 셀리더는 왜 이래? 또 셀리더가 또 그럽니다. 저쪽 셀원들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우리 셀원들은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우리 집 자녀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부모님은 왜 저 모양이야?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 다른 집은 다 건강한데 우리 다른 집 자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도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그래? 그거 비교하느라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비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비교의 짐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그러면서 뭘 비교하냐면, 겉으로는 애들 성적이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으로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 속으로는 뭐 다른 집 애는 건강한데 이 뜻입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그리고 부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무뚝뚝해? 속은 뭡니까? 속마음은요, 다른 집 남편은 다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명 없습니다. 여기 한번 다 물어봐요. 어때요? 정경이 성도님, 부드러워요? 무뚝뚝해? 또 여기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성장이 더뎌. 속은 뭡니까? 다른 교회는 왜 저렇게 부흥이 될까?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뭐예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교회의 비교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는데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러면 토끼가 왜 져요? 실력이 떨어져서 졌습니까? 비교해서 그럽니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교가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근데 토끼는 자기보다 떨어지는 거북이하고 비교한 겁니다. 그럼 뭐가 떨어진 겁니까? 뭐가 거북이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겁니까? 뛰는 실력이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건요, 잘난 사람과 비교하든 못난 사람과 비교하든 비슷한 수준에서 비교하든 어떻든 비교하면요,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토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교만하니까 열심히 뛰어야 안 뛰어요? 안 뛰잖아요. 근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의식하지 않아요. 거북이는요, 자기만의 길을 꾸준히 갑니다. 토끼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 중에서 비교 때문에 인생을 망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와 늘 비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매스컴에서도 비교했죠. 누구냐면 일본의 피겨 선수였던 아사도 마오입니다. 아사다 마오입니다. 근데 이 아사다 마오, 이 아사다 마오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퇴할 때 이 아사도 마오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실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김연아 선수의 비교의 감옥 속에 살았어요. 은퇴할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스케이트가 즐겁지 않았다. 현역 시절이 즐겁지 않았다. 김연아와의 비교가 자기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인생이 망한 겁니다. 왜요? 김연아 선수와 비교하면서 망한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더 연습했냐, 저 사람이 몇 번 더 좋은 기술을 했냐, 계속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불행해졌고 행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의 그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비교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비교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행위를 살펴봐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내가 기도가 좀 더 나아지고, 나의 직장 생활이 좀 나아지고, 회사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진다는 말은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업이 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승진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어제보다 나의 직장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중년 되시는 분들, 노년 되시는 분들 비교가 많죠. 왜요?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노년은 특히 뭐예요? 자식들에 대한 비교, 자기의 건강에 대한 비교, 그런 비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비교로 남은 인생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기준은 뭐냐면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기쁨의 자랑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배낭에 관심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의 직장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 집의 결혼 생활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의 집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집중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비교라는 그 감옥 안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모든 비교도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짐을 묵묵하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는 얘기죠. 부모면 부모, 가정이면 가정, 셀리더면 셀리더,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자신의 직분이면 직분, 그거를 묵묵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4가지. 지금 주는 선물, 평안. 가정 중에서 주는 선물, 성장. 때가 되면 주시는 선물, 보상과 축복.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비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비교하고 뭐 때문에 비교하고 그래서 마음에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집만은 왜 그럴까? 우리 가정만 왜 그럴까? 왜 우리 아이만 왜 그럴까? 하면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주님은 하나님이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심을 보여줬고요. 여러분이 실패해도 사랑하시고요. 늦은 출발해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못나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빠른 성장 그리고 큰 건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예배당이나 시설을 보면서 저 교회는 이렇더라, 저 교회 시설은 이렇더라, 우리 교회는 왜 이럽니까? 저쪽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 교회의 비교의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 교회 저쪽 교회는 셀리더가 너무 좋아요.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설이 아니라 다른 비교가 아니라 본질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바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니까 자꾸 빠르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바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배낭이 있습니다. 성전교회에서 해야 될 여러분의 사명, 우리 교회만의 사명은 독특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묵묵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묵히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비교에 대한 단어들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저 사람들은 벌써, 나는 아직,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런 우리가 비교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하시고, 우리 주님이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뭐 해야 됩니까? 각자의 자기 자신의 어제의 나와 비교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일이든 회사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그 일에 여러분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비교해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비교해서 자유하시고 비교해서 극복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레마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감사를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가 맡긴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당신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같이요. 주가 맡긴 일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